6월 18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허락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지금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연구진, 공무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둔화된 모든 교육, 경제 시스템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8장을 보실 텐데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또 사울이 예루살렘의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박해가 이렇게 심해지자, 그것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초대교회의 집사들과 또 제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또 세례를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과 또 26절부터 나오는 에디오피아의 한 관리인 네시가 빌립에 의해 또 세례를 받게 되는 장면이 8장 전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세례를 받게 된 것은 사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시몬과 에디오피아의 네시에게는 하늘과 땅 사이만큼의 커다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진정한 세례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떤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추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던 사람들이 낫게 됩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며 크게 기뻐하고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기 한참 전부터 사마리아 백성들이 크게 놀랄 만한 많은 마술을 행해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큰 사람이라고 하며 따랐던 그런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빌립이 행하는 말씀과 표적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마술을 하는 것과 해서 사람들의 눈을 잠시 속이는 정도의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수준의 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시몬도 빌립이 베푸는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또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워했다고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시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던 관리인 네시도
역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빌립이 이 수레로 가까이 가게 되고, 그래서 때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그 뜻을 알 수 없어서 어려워하고 있던 그 내시에게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8장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로 오시게 될 또 예수님을 예언하였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본문이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겠지만, 먼 이국 땅에 살면서 이제 막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몰랐던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바로 이때 그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셨는지 그 복음을 전하여 알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어 말씀의 깨달음을 얻은 내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수레를 멈추게 하고 길가에 있는 물 웅덩이에서 빌립에게 세례를 정하여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빌립을 통해 전해졌다는 것과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차이가 그 두 사람에게 있었을까요? 먼저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겠죠. 그리고 오고 가는 길이 분명히 피곤하였을 텐데 돌아가는 길에도 여전히 수레에서 말씀을 펴서 그 뜻을 알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갑자기 나타나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해준 빌립,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그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으로 인해 얼마나 기쁨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기쁨을 그가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그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시몬은 어땠습니까? 그에게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으로부터 온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빌립을 보고 자신이 만약 그를 따르고 심지어 세례를 받으면 그와 같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가짜 마술이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자신이 더욱더 유명해질 거라는 기대감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은 잘 알거든요. 자신은 가짜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이 행했던 모든 마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의 표적들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기술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보니까 자기와는 다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떠먹여 주시는 날은 진짜 정말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 저에게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이 전했던 말씀을 그대로 베껴서 전하는 분들을 보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그분들의 마음의 괴로움과 찔림과 불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시몬이 그랬을 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가짜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빌립을 보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와 같이 되고 싶은 부러운 마음이 강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으면 자신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기뻐하며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세례를 받았는데 시몬이 빌립과 같이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의도가 너무 불순하잖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에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을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성경 안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고 있지만 시몬의 다음 행동을 보면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행한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 시몬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어 더 멋진 마술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님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4장 18절을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며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성령님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크게 호통을 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지금 베드로가 혼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베드로의 호통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분명히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불순한 생각과 목적이 있어서 혹시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만 믿으면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친구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믿기는 했는데 좋아진 건 하나도 없이 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 친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끝내 전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야 그들은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딸이다 말씀해 주셨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바로 이해해야만 비록 우리의 삶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잠잠히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오늘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먼 길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피곤하여 쉴만도 한데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못하고 괴로워했을지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처럼 괴롭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론 안개가 가득한 것과 같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인지 의심이 생길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들 안에 내주하심을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돈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비록 우리들을 바라보며 이상하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그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